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약함의 역설,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왜 바울이 그토록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메신저로서의 자격을 그들은 공격했고 그가 전한 이 메시지인 복음을 왜곡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른바 영광의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사도라면 마땅히 화려한 수사학적 언변이나 압도적인 신비 체험, 그리고 가시적인 성공과 부를 소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매일 매를 맞고 가난하며 병약한 바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짜 사도였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역자만이 참된 사도라는 논리로 성도들을 현혹하며 십자가의 고난은 삭제되고 영광만을 강조하는 변질된 복음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부득불 자신의 사도권과 신비 체험을 꺼내 들며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에 경험한 셋째 하늘의 환상을 언급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신비 체험을 바울 역시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바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7절에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를 언급합니다. 이는 학자들 사이에서 안질이나 간질 등 여러 추측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의 사역을 몹시 방해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약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역설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3번은 단순히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간구를 다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강함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능력과 한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 충만하게 나타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은 내가 강해져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속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강함을 신뢰하는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 강함을 가지고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약함은 주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강함은 종종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이 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약함은 나를 하나님께 묶어두는 거룩한 밧줄이 됩니다. 주님을 놓치고 얻는 강함은 영적인 고립일 뿐이지만 주님을 붙들기 위해 허락된 약함은 하나님과 가장 깊이 연합하게 만드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강함은 나를 드러내지만 약함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능함으로 얻는 성취는 결국 나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능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결코 사명을 방치하는 어떤 게으름이나 무책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무능함은 내 힘으로 하려던 교만을 멈추고 주님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밤잠을 설쳐가며 돌보고 올바른 길로 가르치려 뼈를 깎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완벽하게 노력한다고 해서 자녀의 인생과 그 마음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는 자신의 한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아이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라는 이 무능함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한 영혼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지만 그 수고의 끝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이 영혼을 변화시킬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약함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이 닿지 못하는 그 영역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철저한 항복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투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논리로 볼 때 가장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약한 자리인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는 다시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처럼 강해져라, 증명해라, 성공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결핍과 그 약감 때문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절박한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더욱더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욱더 온전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